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내일부터 우리가 교단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기도회가 있거든요. 기도에 대한 설교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우선이 저는 말씀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2월이면 성경 읽기의 달로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참 좋아요. 하고 많은 세상의 책 가운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오늘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재작년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쏟아져 나온 새 책이 얼마냐면 6만 6천 종입니다. 여러분 밤잠 안 자고 6만 6천 권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1년 동안.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부수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발행되어지고 읽혀지는 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성경.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재작년 통계로 보니까 마오찌뚱 어록이더라고요. 모태통 어록인데 이건 뭐 8억 권 정도 팔렸습니다만 사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죠? 공산당의 필독서가 아닌 가능성을 갖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이냐면 판타지 소설입니다. 조앤 롤링의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약 8억 권이 팔렸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노미나는 존 톨킨의 반지의 제왕 1억 한 5천 권 정도 팔리는 책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책들도 10년만 지나면 시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은 성경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읽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먹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그걸 보면요, 사람됨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쭈꾸미, 낙지볶음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다 저도 좋아합니다만 줄 서가지고 담배 피우고 코로나 시대도 불구하고 막 딱딱딱 붙어서 여자들도 담배 피우고 너스나게 저런 여자는 내가 조심해야 있구나 지나가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유약 먹으려면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로니 주의 의로운 교회들을 영원하리라.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라고요?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육신의 밥은 안 될지 몰라도 영혼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가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느냐?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 역시 실패한 인생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 역시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건 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야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서라고 할 때요, 성독입니다. 소리 있습니까? 독서 독서거든요. 소리 내서 읽는 것을 독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만 읽는 것을 간독이라고 했습니다. 올간자에다가, 그 다음에 간서, 책서자, 간서라고 했습니다. 별로
온축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책을 읽고 또 읽어서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아예 그 책의 내용이 내 입에 붙고 귀에 젖도록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책을 쓴 사람의 그 기운과 그 정신이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성국이라 한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도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소리내어서 읽는다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스며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가 생기시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처음에 딱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다는 것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 둘 다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밥이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그렇게 많이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은 곧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이 말씀이 두 번째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라는 뜻입니까? 살아있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이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많은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 살고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저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다. 이게 주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막 불어닥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임하니까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사람의 행성을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래서 일어나서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그때 찬송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지금 장사 지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느라 하니까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심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평양에서 정치 장교로 보위부에 근무하는 고급 당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위부에 있는 친구가 말입니다. 중국 출장 갔다가 책을 두 권 선물했습니다. 하나는
남도선에서 온 과학동화고 나는 또 라이프 성경입니다. 그래 먼저 과학동화를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남한의 과학으로 얼마나 발전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한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이프 성경을 가져와서 읽으라고 그러는데 읽어보니까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책 읽어봤는데 꼭 읽어봅니다. 꼭 읽어봅니다. 자꾸 그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드러내놓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밤에 밤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읽었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요한계시까지 다 읽고 나니까 이번 표현은 그래요. 한번 합시다.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책이 보통 책입니다. 무신론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정치 보기부 중령 장로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공산주의 사상이 무신론 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남한으로 가려고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래 중국을 통해서 이제 남한으로 들어오기까지 한 7개월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7개월 동안에 성경을 14번 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불타는지.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마음이 불타는지 말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 부산에서는 창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교회를 담임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면 우리 한글 성경을 북한 말로 북한 사람들 읽기 쉽게 번역해가지고 지금 거의 많이 나왔어요. 아마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북한의 성경이 많이 전달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산주의자도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신론자, 물론 실존주의자입니다만 볼테라는 철학자는 고운장담했습니다. 금방지게 자기가 철학자라고 합니다. 100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성경은 한 권도 없어질 것이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원한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이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고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신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은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란 말은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너레그 이 말은 영어로 에너지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는 불이, 물이, 그 다음에 원자가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걸 물이 있어야 수력발전소를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화력발전소를 돌릴 수 있고 원자가 있어야 그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망망이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에너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운동력이 있다. 역사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천지 만물도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었고요?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죠? 그들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3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심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파리떼가 심려나고 이가 심려나서 온 애국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황충도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죠? 메뚜기가 막 떼를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생겨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면
있던 것도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상하게 힘이 생기죠. 갖출 건 다 갖추는, 잊을 만한 것 다 있는, 배울 만큼 배우면, 살 만큼 사는데, 말씀이 없으면 시들해집니다. 별로 의욕이 없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죠. 자꾸 우울증입니다. 절망감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시들하냐? 시큰둥하냐? 재미가 없느냐? 의미가 없느냐? 자꾸 뭔가 우울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아한 인상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란 말은요, 곧 영향을 미치단 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 유효한 문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란 말인데 영향이 있는 문이 열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적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도 없게 내려서 그리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땅을 적셔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그것이 양식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아무도 아닌 미물이 비가 눈이 내려도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경통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계에 뜨고 있는 이정훈 교수,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들어본 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못 들은 분도 있을 것인데 집에 가시거든 커피때 이정훈 울산대 법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원래 조계동에 속해서 젊을 때 출가해서 조계동 교육을 받고 군에 올 때도 이 군복이 오고 신부가 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군성으로 오신 분들이 저보다 한참 후입니다만은요. 그래 전역하고 뭘 만드느냐면 종교 자유 정책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생략해서 줄여가지고 종자연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악랄한 단체인지 모릅니다. 불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공개한 이 일에 제일 앞장서는 단체. 그래서 미션서불에 성경 공부를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미션서불에 체포를 없애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분.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이정훈 교수.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기독교 방송을 듣습니다. 그날도 CT에서 TV를 탁 켰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속으로 빈정거립니다. 놀고 있는 이날 잘았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말이 비수처럼 자기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자기도 모르게 꼬꾸라졌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생각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된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가 막 허공에 대놓고 소리를 들었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고함을 짓고 울부짖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해가 고이더랍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데 꼬꾸라지면 아름답게 쓰임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종자연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 까발렸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 다 까발렸어요. 동성애 문제가 왜 자꾸 거론이 되는지 이거 다 까발렸습니다. 목사들 세금 내는 문제 자기가 앞장서서 세금 나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왜 잘못됐는지 다 까발리고 있어요. 이정훈 교수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기독교의 변증가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왜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 가지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삶의 영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을 이 전인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꼭 살펴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체적으로 뼈와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말하는 거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납니다. 말씀의 전지전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형용사, 그 다음에 분사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참 문법적으로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12절, 13절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을 다 갈라 쪼개고 관통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정말 간단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인을 관통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관통합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한보다 더 최고로 예리하여 최상급 비교급인데 이 번역이 잘 안 살아나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쉽게 뭘 생각하냐면 제사장의 칼을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잡을 때 목을 딸 때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뼈를 자를 때 좌우의 날선 검을 사용하거든요. 제사장의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이라면 쉽게 뭘 생각합니까? 스켈렛, 그죠? 수술용 메스, 그죠? 이걸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아주 잘 들어줍니다. 또 현대인들은 뭘 생각합니까? 로봇 수술칼, 레이저빔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평생 우리가 사람의 몸을 다 파악하려고 해도 평생 의학에 몸을 담아도 사람의 인체 복잡한 그거를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혼,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다 관통해서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개서 분석하고 그걸 판단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이었다면 그 사람의 인격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1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조금 넘겨서 2장 12절에도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다 이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찔러 쪼개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 조금 더 나아가서 초음파, 조금 더 나아가서 CT, MRI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묻습니다. 사람의 몸을 사진을 찍는데 태아가 자라고 있는지, 자리를 잘 잡았는지, 그 아이에게 병이 없는지, 그걸 요즘 MRI를 가지고 다 찍어주지 않습니까? 암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어디에 있는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여러분, MRI만 찍어보고 그게 어느 정도 큰지 다 압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다 압니다. 요즘 그 정도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예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찔러 쪼갠다. 관통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단단히 있어요. 관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숨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의를 뭐합니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만다고 했습니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사사치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난다는 말은요, 사실은 옛날에 고대 레슬링 경기에서 쓰는 말이지. 우리가 팔기들 하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을 꽉 졸라매는 게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졸라매면 우리가 꼼짝할 수 없어요.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가는데, 죽는다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실직고합니다. 그게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요즘 레슬링 용어로 헤드락, 그죠? 얘가 막 뛰어가지고 막 졸라대요. 죽겠다고 고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실직고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게 결산이란 말이에요. 참,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로고스, 말씀도 로고스고, 그 다음에 결산도 로고스. 이게 안 풀려가지고, 왜 우리말의 번역이 결산이란 말이 있지? 헬라어로 아무리 찾아봐도 결산이란 말이 없는데, 왜 이걸 썼지? 하고, 제가 후배 시작 히브리서 전공한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유, 목사님,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 뭔데? 결산이란 말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저는 로고스가 말씀인 줄 알았지,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판받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기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자들해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숨길 것도 없고 다 드러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감추어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정말하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보이는 건 보지 않습니까? 외모만 봅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속마음까지 다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의도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사치 우리의 마음의 동기마저도 다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관통하고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딱 까발리고 드러내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좌우의 날성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좌우의 날성금이 뭘 의미하느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좌우의 날성금이라고 할 때 이 좌우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심판하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막기도 한다, 구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후자가 더 마음에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좌우로 날성금이 되게 하셨느냐? 찔러 쪼개고, 관통하고, 그 다음에 다 까발리고 드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심판하기 위해서보다는 또 다른 양면이 하나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이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찔러 쪼개가지고 드러낸 다음에 다 까발려놓고 그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속에 있는 암덩어리, 그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고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요즘에 트루민 같은 거, 우리 복음편에 트루민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윤조 집에 모셨습니까? 제가 이 트루민 기계를 담당하는 우리 복음편에 이 실장님이신데 영상 실장님 이 기계 가지고 고치고 치료하거든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MRI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요. MRI는 병을 추적해서 1mm짜리 암위를 추적해서 팍 들어줍니다. 근데 이 트루빈이라는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요. 그 병을 바르게만 할 뿐 아니라 찍어낼 뿐 아니라 그걸 치료하는 것입니다. 1mm 오차도 없이 암세포만 딱 추적해서 딱 비임을 싸가지고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는 존재만 되니까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비임을 싸서 암세포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게 트루빈.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습관들이나 모습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제약된 습관이나 행동들, 말들, 생각들은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완전히 관통해서 고치고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109편, 119편, 130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마음에 질병이 있고 육체 질병이다 싶은 사람은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마음에 실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치료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빛은요 오르란 말인데 창세기 1장 13절에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태양빛하고 자연광하고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종종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박국 3장 4절에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이건 햇빛하고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광채를 딱 숨겨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고 치료하셨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아니 금과 같은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최상급으로 세상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문학과 과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좌우의 날선 금을 뭐라고 비유하고 싶었냐면요. 인문학과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예리하고 최상급으로 예리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올 송아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달아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고 찔러 쪼개고 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까발리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경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한번 다시 성경을 진지하게 이걸 겸손한 마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고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사실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안식을 이야기하다가 참 안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가다가 갑자기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힘을 얻고 고침을 얻고 안식을 얻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지나면 본능적으로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들 엄마 저들처럼 빨듯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뜻을 빨고 내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고 싶고 읽고 싶습니다. 참 좋아. 내 속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온갖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쭉 나오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마여요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많은 자 묵상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많은 사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돈 벌래 성경을 내 그러면 성경이 읽겠다 말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아닙니다. 큰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장면이 없습니다. 저 아는 장모님이 중요한 모임에 가야 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이 모임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선 제가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공장에는 2억 1천만 원 올라간 나라. 여러분 얼마나 살이 들겠습니까? 생각해요. 대학 교수예요. 그것도 경영학 교수예요. 부부관 교수. 그래도요 보이스피싱 넘어가자니까 한순간에 2억 1천만 원 날라가고 제가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참 말씀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 말씀 못 해줬어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문학에 밝아도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리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 아멘. 말씀을 듣는 자는 딱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제일 밑에 보시면 내가 돌보립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아멘. 내가 책임진다고 했어요. 내 말씀 안 믿고 따르는 그 사람, 의지하는 그 사람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상 2장 20절,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입의 말을 존중하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의 입의 말을 갖다가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멸시하게 되어지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말이라 경고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부와 쇠사슬에 매임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으면 안 읽고 안 읽으면
결국은 어떤 현장이 생깁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어지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입고 시간이 남아도는데 성경 안 읽는 사람 스스로 패망을 입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 우리가 말씀을 교만하게 됩니다. 신문은 하루 종일 읽습니다. 직장에 앉아가지고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 종류별로 오전 내일 읽습니다.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TV 켜놓고 보고 또 보고 재방송 보고 그러지 마시고 채널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단식이죠. 호시아서 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농담처럼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가지로 조목조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할 때 그 단어가 여기에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웃음거리로 여겼다. 비웃음거리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드리겠습니까? 10편 119편입니다. 아마 다윗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짓지 않고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전부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문의가 충고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가 내 어드바이스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죠?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에게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72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의 돌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2시간 나가서 아르바이트가 5만 원 벌래 성경 읽을 지금 다윗은 어느 것을 필요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성경 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천천 금은보다 주의 말씀을 듣죠. 아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97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찾아서 왕인데 여러분 국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쁩니다. 한가한 세상에서 바쁘다. 왕만큼 바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되 내가 새벽녘에 너를 말씀을 읽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딱 아침 먹고 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새벽녘에 눈을 떠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이와 같은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요즘은 막 전자시대라서 교회 올 때도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성경 찬송 넣어옵니다만 그래서 성경 찬송이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저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몇 달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 내가 책을 통해서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책은 우리가 밑으로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못처럼 박힙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에 보고 정보처럼 우리가 흘러듣고 하면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디지털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아날로그 있는 게 보시죠. 침부쳐가면서 빗줄 꺼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성경의 때가 많이 묻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닫는 깨끗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죄를 덕실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면서 활력이 넘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